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7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4일자 본문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도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향해서 소송을 통해 누가 참신인지 가려내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미래의 일 그리고 과거의 일 계획과 그 결과를 말해보라 이렇게 마치 재판정에서 추궁합니다. 또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 뭐든지 해볼 수 있는 능력을 해보라, 행사해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건 조롱하는 것이죠. 우상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를 만든 자도 그를 찾는 자도 다 허망해질 것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말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플랜이 있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북방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 원수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 계획을 막을 자도 없고 실행을 막을 설 자도 없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이 지금 조롱하고 그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상이 키워드고요. 오늘 끌어가는 질문은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우리는 우상을 어떻게 대하고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1절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24절까지가 첫째 문단인데요. 우상은 허상이고 찾는 자도 허망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허상이 뭐죠? 헛개비 같은 거,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 그리고 그런 걸 찾는 자도 허망해지는 거. 뭐 허망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무슨 내가 뭐 한 거지? 뭐 이런 싶을 정도로 공기를 먹은 것 같고 공기 먹으면 배부릅니까? 뭐 그런 것 같이 허망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앞에서도 어제도 그랬지만 그 법정 소송 변론 형식 그래서 이것이 왜 법정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논쟁을 하시고 법리로 다투실까라고 해보면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정을 짓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빌리는 것 같아요. 재판정이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논쟁을 하자 이거예요.
법정과 변론 형식을 빌려서 그럼 주제는 뭐냐? 뭘 가려내자는 것이냐? 누가 참 신인지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진짜 가려보자. 이것이 이제 쟁점인 것이죠. 그리고 상대편에게 압박을 합니다. 우상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 그럼 믿겠다. 그 증거가 제시하라고 압박하는 거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장차 당할 미래의 일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장차 미래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라. 그리고 마음에 계획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이냐. 이걸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신인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치로 하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지. 왜 귀신을 찾아가냐? 왜 점을 치러하냐? 신들리면은 귀신의 한계는 뭐냐? 미래를 몰라요. 과거는 그 사람의 행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단서로 귀신같이 알지.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는 거죠. 귀신이 씌었으니까. 그리고 이거 영업비밀인데 이 양반들이 앞에 바로 그 유명한 사람을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지 않아요. 상담사 이렇게 뭐 접수하고 뭐 그래갖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뭐 이렇게 거기서 다 정보가 넘어가는 거예요. 썰을 다 풀고 뭐 수많은 데이터와 그런 인사가 왜 왔는지 이 40대 30대 후반의 여자가 왜 왔을까? 남편 바람난 거지. 40대 후반 여자는 왜 왔을까? 남편이 사업이 망한 거나 승진이 될지 말지 고민하는 거지. 그런 충분한 데이터를 좀 몇 마디만 해보면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팍도사하는 거예요. 무릎도 닿기 전에 아이고 이것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용하다 그러고 뭐 용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 귀신이 씌이면 정말로 귀신이 씌이면 귀신의 능력으로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인지 이렇게 알 수는 있죠.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미래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봐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얘기해봐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봐라. 그것이 어떻게 결말이 날 건지 얘기해봐라.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믿고 있는 신에게 한번 얘기해보라고 해라. 벙어리지 뭐 벙어리. 그리고 또 하나 도전을 하세요. 또 다른 주제인데 복을 내리든 재난을 내리든 뭐라도 해봐라. 뭐라도. 그러면 보고 놀라며 믿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참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뭐랄까 안타깝기도 하고 슬퍼요. 하나님이 이런 허접한 그 우상들하고 견주고 이렇게 할 급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져가지고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에 심취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를 그거랑 비교하면서 진짜 쟤네는 가짜거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제가 하나님이라면 몹시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얼마나 백성들이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죄송한 거죠. 하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무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자기를 해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안한 것을 얘기했을 때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아무런 일도 못해요. 우상엔 실체가 없거든요.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허상이에요. 헛개비란 말이에요. 오늘 29절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바람처럼 공허할 뿐이다. 바람이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뭐 실체는 없는 뭐 이런. 그리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도 허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찾고 만들고 구하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가증하다라고 말했어요. 가증하다가 제가 용어 설명을 좀 필요한데 지난번에 CBS 방송할 때도 그 가증하다가 우리나라 말로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토할 것 같다 이거예요. 역겹다 이 표현이 있다고 말이에요. 가증하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뭡니까? 인간은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스스로 섬기는 거죠. 자기가 신인 것이죠. 자기가 부리고 싶은 뭐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기가 우상인 그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가상의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의 증거예요.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거울을 갖다가 이렇게 뭘로 쳐가지고 거울이 빠바바박 이렇게 깨졌어요. 깨졌을 때 그 깨진 거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납니까? 온전한 실상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막 뒤틀린 그 파편화된 그런 것을 보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실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하나님 관계가 떨어지고 나니까 뭔가 존재한다는 걸 느껴. 그 그리워해요. 그리고 신랑원을 그리워하듯이 모든 사람이 그 파라다이스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늘 여름 휴가 막 이렇게 비치가 있고 이런 꿈꾸잖아요. 본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왜 죽을 때가 왜 고향을 찾아갈까? 대안으로 생각하는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왜 자꾸 흙냄새가 좋다 그럴까? 전부 다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인간의 마음. 뭔가 모르지만 왜곡됐지만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깨져버렸어요. 거울이 깨져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를 붙들고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그걸 내가 말하는 신인가?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자기 확신이 들고 자기 신념이 들고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자꾸 매달리고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타깝게도 타락의 결과이고 증거이기도 해요.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상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라는 게 말은 맞죠. 지정의가 있고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로서의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도 뭘 하죠? 놀랍게도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상을 닮아가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그 사람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같이 망하고 그래서 가증하고 그래서 허망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섬기는 자도 닮아가고 허망해진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25, 26절 두 구절인데 이 두 번째 문단이에요. 25절, 26절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미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미래를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주제가. 앞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여러 일들을 우상은 못하죠. 해봐라 그랬는데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얘기 제시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주관자 되시고 또 어떤 플랜, 마음에 계획하고 작정한 것을 실행에 옮길 능력과 실행 능력이 있어요. 성취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계획한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한 것도 하나님,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시킨 것도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갖고 기생충에서 그 송강호가 유명한 대사 하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자기 계획이 없거든. 근데 자기 자녀들은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것도 속이는 계획이지만. 그 대사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이 대사를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계획이 없어.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플랜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계획만 갖고 있고 맨날 꿈만 꾸면 어떻게 해? 계획대로 하셔. 그러고요. 지금 시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일하는 시점이 이 사람이 나중에 잔인하게 죽습니다. 자기 말을 하도 안 믿으니까 이 뒷부분은 제가 계속 공부하고 바이블 프로젝트 그거 제가 공부하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비평학자들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딴 사람이 쓴 거다. 이사야가 쓴 게 아니다. 뒤편은. 이걸 미래의 일을 어떻게 지가 알고 고레스가 누구며 그걸 어떻게 알고 썼겠냐. 포로 귀환 다 끝나고 나서 뒤에 사람이 후대에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붙인 거다. 그래서 이사야는 앞에 부분만 쓰고 뒤에는 딴 사람이 쓴 거다.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능력이 딸리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틀림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를 줬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도 안 믿으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에게 사환에게 뭐라 하냐면 이거 숨겨놓으라고 그랬어요.
따로 떼가지고 이 부분 미래에 관한 부분 하도 안 믿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열어보라고 그랬어. 일종의 타임캡슐 같은 거예요. 저기 모충사에 가면은 스케일 커. 제주 스케일 큽니다. 2000년에 심어놨나 봐. 1000년 뒤에 열으라고 3000년 뒤에 개방하래. 와, 그 2000년 뒤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방사탑에다가 실어놓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기품 거기 가면은 100년 뒤에 해놓으라고 1908년도에 됐으니까 2008년도에 타임캡슐을 걸고 100년 뒤에 열어보라고 또 거기다 캡슐을 걸어놨어. 그런 식이에요. 이 뒤편을 하도 안 믿으니까 뒤에 열어봐서 이게 진짜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로 미루어 짐작해서 이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사야가 다 통으로 썼다고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딸리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미래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제가 그 영화 보고 감탄을 자아냈잖아요. 우리는 3차원 4차원 세계에서 갇혀 살아요. 그리고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수족관의 물고기가 여기가 우주고 여기 모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줄로 알지만 웃기고 있네. 그 밖에 가면은 수족관도 가면 진짜 레알 바다가 있다는 거를 아쿠아리움 가면 알잖아요. 우리는 100m 한 200m 떨어져 진짜 바다가 있다는 걸 우리 알듯이 우리는 이 어귀 안에서 하나님의 물리적인 세계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은 자유로운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의 영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수족관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를 감싸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수족관에 왜 사람들이 와서 막 뭐 청소하고 먹을 거는 왜 이렇게 항상 오고 물은 항상 일정하고 얘네들이 알 턱이 없지. 누가 관리하는지 알 수가 있나.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주가 몇 방향 막 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라니까요. 인터스텔라 시간이 넘나드는 걸 내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다 하는구나. 미래에 나와 현재에 나가 지금 교감하고 있는 거야. 모습으로 서로 얘기하고 있어. 벽돌로. 이런 생각을 하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겠구나. 공간의 제약도 안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확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문이 다 걸려 있었지만 항상 자유롭게 넘나들었어요. 거길 통과하시고 원하는 장소에 가시고 엠마오로 같이 가시다가 어디에 있는지 눈 떠보니까 없고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 가 있고 거기 힌트를 얻었어요. 자유롭구나.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일으키겠대요. 그리고 북방에서 오게 하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해돋는 곳 동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다. 그가 오셔가지고 그거 북방에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선을 깐다고 말씀드렸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슬쩍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와가지고 고관들, 그러니까 그 고관들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는데 석회처럼 진흙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밟아버리겠다. 그 원수들을 초토화시키겠다. 하나님은 누가 처음부터 이런 일을 알게 했는지, 누가 이전부터 옳다고 말했는지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었다. 왜? 본인 계획이니까. 아무도 이런 플랜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 본인 전부 다 계획이거든. 이것은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방이잖아요. 고레스가 페르시아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오는 것인데 2차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이 오도록 동방으로 오도록 이끌어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듯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귀환시키고 복귀시키고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다. 이거 누가 얘기해 주겠냐? 누가 이것을 얘기하며 누가 이것을 시행하겠는가? 없다 이거예요. 우상은 꿈도 못 꾼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고 동시에 미래를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문단 27절에서 29절이에요. 하나님만이 기쁜 소식을 만들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동해에서 오게 한 후 원수를 짓밟고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소식을 누가 시온,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었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가?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가 모든 구원의 계획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실행에 옮겨서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식이죠? 그래서 오늘 표현해 놓은 것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기쁜 소식.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신약이 넘어와서 생기는 말이 아니고, 그때부터 벌써 보세요. 포로의 70년 동안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땅을 맨날 준설 작업을 하는 그들을 자기를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너네들 포로에서 귀환할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말이 되냐? 우리를 누가 놔주냐? 그러면 이 노예들을 바로 놔줄 사람이 어디냐? 자기 생각할 땐 꿈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끌고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여기서 복음이 나온 거예요. 이런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플랜을 짤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은 이런 것에 대해서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우상은 헛되고 그를 섬기는 자는 허무하고 바람처럼 공허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는 자들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 왜 그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봤으니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구원했을 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체념하듯이 그냥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음에 두려워하고, 죽음을 다른 말로 미워하고, 여러 가지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하지만 결국 죽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죽을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을 고생을 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 여겨요. 그게 인생이래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아. 너희들을 거기서 끄집어낼 거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끄집어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모두 해방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 우리도 모든 중력으로부터 끄집어 당겨지는 것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우주로 올라가는 우주인들 보세요. 우리는 항상 밑으로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잡아당기는 힘이,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그것으로부터 풀려나고 영향권 안에 벗어나면은 자유롭게 회전하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권세, 보이지 않는 세력, 영향력, 끄집어 다니는 힘, 그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걸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아까 말했죠. 고레스만일까? 하나님의 예언을, 복선을 깔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슬쩍 흘려오는 거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는 구절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바람처럼 실체가 없는 공허한 존재다라는 뜻이죠.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그랬잖아요. 토할 것 같이 역겹다고. 그런데도 우상의 생명이 지금까지 질기잖아요. 제주도의 가장 큰 종교는 샤머니즘이잖아요. 여러 우상들. 사람이 어리석게도 사람이 타락하면은 이 망가져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니까, 왜곡되니까, 타락해버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헛다리 잡는 거예요. 잘못된 신을 갖다가 그게 신인 줄 알고 엉뚱하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교정하고 깨어진 거울을 다시 봐서 자신의 실체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세 가지 얘기했는데,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상이 허상이고 찾는 자도 허망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미래를 주관하고, 하나님만이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를 거지만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어떤 분은 찾겠고,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깨닫는 분도 계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복음인지도 알게 되고, 이런 것에 각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이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588장 찬양집입니다. 저 뒤에 찬양집 있어요. 찬양집 588장, 찬양집 58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만 적용하세요. 뜬구름 잡지 말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만 내 삶에 적용하고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체화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귀로 들어온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건드리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여러분 소원에서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오늘 들은 것 중에 딱 하나만 잘 생각하시고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며 바람처럼 공허한 존재임을 확신하고 분명히 압니다. 그들은 미래도 과거도 마음에 있는 계획을 실현할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 역시 허망해지며 가증할 뿐입니다. 하나님만 분명한 구원 계획을 세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 그 일을 이루시고 오게 하실 것인데 또 성취하실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획을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 줄 압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계획들 우리로 입장에서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보시고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희망을 갖게 하시고 힘들지만 해방시킬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여전히 이 소식을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서울 3일 교회 단기선교팀 축복하셔서 이 지역 제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어린 사역을 하는데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못다한 개인 기도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조금 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